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5월 둘째 주 마더스데이이기도 한데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귀한 시간을 못 갖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지난 주중에 또 자그마한 또 꽃과 또 빵들이 여러분 가정으로 갔을 겁니다. 귀한 손길이 있었고 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0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언제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같은 시간에 또 곳곳에서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예배를 멈추게 할 수 없고 우리 환경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향한 이 마음들은 변하지 아니하오니 아버지 우리 이 마음을 지금 기뻐받아 주옵시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영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 그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며 온전히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많이 애를 쓰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힘을 다하여 봉사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모든 바이러스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환자 하나하나를 잘 케어할 때 힘을 내게 해주시고 저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과도 대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내가 연약할수록 도움들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가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제가 에너지를 충족하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어떤 문제 앞에 또 어떤 어려움 앞에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데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물러설 수밖에 없고 또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에너지를 충족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어떤 모임에 한 작은 교회 한 구퉁이에 앉아 있습니다.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간 것 같고 움켜쥔 주먹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도 않고 마치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온 것처럼 그곳에 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갈 곳도 없는 그가 꼼짝없이 거기에 있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소중하게 여겼던 원칙들을 다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절대로 넘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이 그 주일에 그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생각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어젯밤에 내가 한 짓거리를 죄다 알고 있다면 어떡하지? 죄책감이 내리누르고 있었고 두려움이 났고 지금껏 이토록 외롭고 힘든 적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가 지난밤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사내는 지금 절망에 빠져서 무기력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비난할까? 동정할까? 아니면 이런 나를 보고 거부할까? 용납할까? 아니면 눈살을 찌푸릴까? 두 팔을 활짝 벌려 나를 포용해 줄까?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의 다윗이 그런 심정으로 오늘 다윗이 그런 심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은 사울이 지명수배령을 내려서 도망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다윗은 베들레헴 초원에서 양들을 치면서 나름대로 행복하였고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인 사무엘이 기름을 든 뿔을 가지고 와서 그 집에 도착하면서부터 다윗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뿔에 든 기름을 자기의 머리 위에 붓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존재감도 없었던 또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전혀 존재감이 없던 그 다윗이 이세의 말째가 난세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적들은 다윗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미갈과도 결혼도 하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다윗을 증오하였습니다.
사울이 6번이나 암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쯤 돼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그때서야 그 궁에서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두고 또 오랫동안 궁에서 있었던 그 좋은 자리를 다 놔두고 지금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도망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고민이 들었습니다. 어디로 도망칠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디로 도망칠 것 같아요? 제일 생각나는 게 고향인 베들레헴. 근데 다윗은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베들레헴에는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위험해질까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당장의 은신처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던 건데 다윗이 어디를 정하냐면 말하자면 지금의 교회로 찾아갑니다. 오늘 21장 1절에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비라는 동네의 위치가 예루살렘에서 고작 1.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베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뻘인 아히멜렉이 세력해가는 그 수도원 하나에서 제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쯤 여기저기서 한 85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그 노땅의 그 수도원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놉을 제사장들의 성읍이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 놉, 말하자면 지금의 성전, 지금의 제사장이 있는 곳, 교회로 다윗이 찾아간 겁니다. 아히멜렉에게.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좋아한 게 아니라 성경에 봤더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그럴싸한 거짓말을 하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2절 3절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쉽게 풀이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왕에게 임무를 맡았는데 아무도 내 임무와 지시받은 사항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군사들에게는 내가 말하던 곳에서 만나자고 지금 저기 있다 라고 말하고 혹시 지금 당신이 뭘 가지고 있는지 떡 5개만 있으면 그것 좀 있는 것 좀 나 좀 다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 맞닥뜨리자 다윗은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울의 그런 어마어마한 복종에도 그게 당당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도 제사장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내 개인적인 떡은 없고 이 성전에 있는 떡은 있는데 한 가지 문제만 걸리지 않으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4절에 보면 그냥 보통 떡은 내가 가진 것이 없다. 그렇지만 군사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 있는 떡이 있다. 그 떡이 어떤 거냐면 성전에 드리는 진설병이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 성전에 그 떡을 바꾸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떡을 올리고 나머지 떡을 바꾸는 날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통 여인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않겠느냐. 다윗은 성물일지라도 지금 상황인지라 거짓말을 막힘없이 술술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제사장은 약속한 대로 거룩한 빵을 내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앞에 따뜻한 빵을 내놓자 다시 정신없이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아히멜렉이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잘하는 걸까? 왜?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배고픈 이 사람들에게 이걸 주는 것이 맞는 걸까? 율법을 어긴 게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긋난 게 아닐까? 이게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도 제사장은 그래 줄인 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소중하지만 거룩한 자녀들의 이런 배고픔을 외면할 수는 없지 하고선 떡을 내놓은 겁니다. 아히멜렉은 계명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정신을 쫓습니다. 그쯤 되면 다윗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윗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갑니다. 8절에 보면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각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각을 놓쳐버리자 그의 마음의 스크린 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마치 골리앗인 사울만 생각하는 겁니다. 골리앗만 묵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떻게 결국 절망의 늪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이 되어서 거짓말의 알을 낳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 두려움과 체념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진리를 덮어버립니다. 더 이상 숨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마치 임신한 10대, 이혼당한 40대, 병들어 누운 노인 같은 신세가 지금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절망에 빠졌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제사장에 있는 아히멜렉에 있는 그곳,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죠?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놓쳤을 때,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되면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어떤 생각이냐면 이성적인 생각을 확 바뀝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적을 눈에 크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과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엉뚱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 순간을 피하려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낙심하여 쓰러질 때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어디에 쓰러지냐면 성전으로 쓰러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쓰러져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가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런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아히멜렉을 찾아야 합니다. 절망에 빠진 그런 영혼을 돌봐줄 만한 인물을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히멜렉은 갑자기 찾아온 그 손님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빵과 칼을 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식의 주고받기를, 이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다. 빵과 칼을 주는 게, 무기를 주는 게. 그러면서 그는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게도 성전은 하루를 살아갈 빵과 힘, 칼과 무기를 얻는 자리다. 성전이 어떤 곳이다? 내게도 이 성전이 어떤 곳이냐면 칼과 빵과 힘이 얻어지고 칼과 무기를 갖추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렇죠. 그래야 다시 충전이 되어져서 다시 일어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전으로 쓰러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방황하고 다닙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사고가 영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지 아니면 이성적인 사고에 갇혔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성적인 사고는 그쯤 되면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그 원인을 찾고 나에게 이렇게 해준 사람들 향해서 공격을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불평하고, 아마 다윗이 그런 쪽으로 빠졌다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울의 단점들, 사울의 악한 모습들을 막 퍼뜨리면서 도망다녔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아니야. 왜? 즉 백성들 마음속에는 다윗을 영웅으로, 다윗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다윗을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직 사울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 자기가 이 도망자로 있으면서 이 절망에 빠질 때 이성적인 사고에 붙잡혀 있었다면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폭로하고 세상 법정에 폭로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어쩌면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도 1.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 들이는 겁니다. 거기서 비록 거짓말하고 취했지만 그랬더니 아히멜렉, 그러면 이 아히멜렉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에게 빵과 칼을 쥐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가 이렇게 이성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편하지. 목사님 뭐 설교하고 나는 또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설교 들으면 되니까 뭐 괜찮아. 여러분 이거 괜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왜 그럴까요? 내가 성전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내가 이것이 습관화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점점 세상적이 되고 이성적으로 됩니다.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 자꾸자꾸 우리의 생각을 필터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떨까 그나마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고가 영적으로 그나마 조금씩 물을 주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이 없어지면,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점점점 그나마도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양이 적은데 그 적은 양마저도 공급을 못 받기에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점점점 우리의 사고는 이성적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내가 영적인 사고를 또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내가 이 주의 말씀 앞에 정직히 또 그 말씀을 곱씹고, 어찌가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신문을 읽듯이 그냥 흩어보지 말고 광산에서 금을 캐듯이 그 말씀을 캐내는 심정으로 말씀을 보시라. 그럴 때 나의 사고가 영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가 되어지고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위험이 와도 내가 어떤 자리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다윗은 말절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양치기 하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다윗은 항상 주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그가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비록 거짓말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디서 쓰러졌냐?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성전에 쓰러져서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을 붙여주셔서 그에게 양식을 주고 그에게 칼을 주면서 그의 영적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결코 그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교회가 영적으로 주린이들에게 이 자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잘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다? 바로 그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는 도망자에게 진리의 무기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합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그 설교하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일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서 칼과 무기를 허락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참 복잡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도망자 신분으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사울의 분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잘못된 결정을 피해 은신처를 찾기 위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목사나 지도자나 교회 리더십들이 아히멜렉처럼 교회를 이끄는 이들은 흑백 논리에 빠르면 안 되고 회색지대를 마련해 둬야 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리기에 앞서 어떻게 해요? 양쪽 모두를 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줄곧 온 세상을 긍휼히 여기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안식일인데 제 아들이 이삭을 따먹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가 율법을 어겼다. 그때 오늘 본문, 이 본문을 예수님이 예를 들어줍니다. 야, 너희 조상 다윗도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지 않느냐?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계명은 그 떡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아니라 사람을 살리냐 안 살리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를 채워주고 배고픈 자의 그 피를 채워주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인용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실족하여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제가 그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요즘 여러분에게 천리역정을 읽고 있죠. 읽는 분도 있고 안 읽는 분도 있을 텐데 천리역정에 보면 나중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크리스천하고 믿음하고 함께 동행해 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수다장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수다장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도 잘 알고 모르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재밌고 아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자 이 믿음이 이 사람이 우리가 함께 순례에게 동행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크리스찬에게 얘기했더니 크리스찬은 이 수다장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그 사람에게 말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걸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 그냥 말로만 아니라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수다장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수다장에게 질문하고 우리 같이 이야기하죠. 수다장이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죠. 수다장이님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죄는 나쁜 겁니다. 나는 죄를 반대합니다. 나는 죄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믿음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죠? 라고 했어요. 죄는 반대해서도 싫어하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죄는 혐오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반대하는 거하고 죄를 혐오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반대하는 것은 제가 그냥 내 앞에 있는 것도 다 용납합니다. 반대하고 싫어하는 거는. 나만 안 하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근데 죄를 혐오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죄된 항목들, 모든 음란한 것들, 모든 죄된 것들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이 있어 못하게 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그게 혐오라는 뜻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내가 죄를 그렇게 대처하지 못하면 이런 절망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절망 가운데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지냐면 영적인 사고의 틀들을 딱 무너뜨려버리고 이성적인 사고 안으로 내 속에 내가 잡혀 들어갑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실족해서 넘어졌습니다. 구석에 몰린 이들일수록 그러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올바른 자리를 찾아서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은 무력한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윗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달아났던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교회 모임이 열리는 자리에 흐트러진 옷차림과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한 구석에 앉아있던 남자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 있지도 못하고 없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그 남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는 아주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한 12명 정도 한데에 모여서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장소는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으로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으로 죽으셨고 그 전날 목요일에는 한 제자가 그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내가 모인 이 자리는 낙심한 제자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베드로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은 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제 입으로 토해냈던 공허한 약속이 쉴 수 없이 메아리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게 고작 며칠 전 일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그 용기가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집 안뜰을 밝히던 모닥불 앞에서 어떤 여인의 그 자기를 알아보는 그 앞에서 흐물흐물 녹아내리듯이 변명하고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뛰쳐나왔던 자기 자신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하면 잡혀가서 죽을 판인데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기저기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장차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며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은 제자들의 줄인 심령, 두려워하는 심령, 그게 뭘까요? 영적으로 줄인 심령이죠. 그 줄인 심령에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운 심령 안에 예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그의 두려운 심령 안에 뭘 충족시켜 주십니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칼을 챙겨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두려움에 허기져 있고 은혜에 허기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채워졌고 그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힘 앞에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빵과 칼,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님의 그 두 가지를 모두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일을 교회를 통해 또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절망의 늪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영혼에게 우리도 그들에게 빵과 무기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줄인 영혼들, 두려움으로 줄인 영혼, 절망으로 줄인 영혼, 그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평강이라고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오 주님,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사고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전을 향하여 쓰러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공급되어져서 이제 다시 일어나
주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과 주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이제 저희들을 통하여 무엇이 그 빵과 칼이 흘러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이 땅에 두려움에 처해있는 영혼들, 걱정에 처해있는 영혼들을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 영혼에 주신 영혼에게 평강을 선물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채우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저 세상의 두려운 그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당당히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이 채워지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사모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인하여 그 사명 감당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결코 멈추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우리 찬송하심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사랑이여라 다 힘을 갚아요 이 세상 모든 만일을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이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유하기 괴롭고 근태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비워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대하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국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대하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된 예배로 주 앞에 나왔고 우리가 정성 들여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고 또 여기저기서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연약하고 약한 영혼들 위하여 여러 가지 구별하여 드리는 이 헌금을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손이 거짓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예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릴 때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업을 지켜주셔서 더욱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된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교회가 그런 마음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해 달려갈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위로부터 오는 평강과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영이 충족되어질 때 어떤 위험과 절망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저들의 중심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